흔히 세상에서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죽을 병에 걸리거나 망해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친구냐 아니냐는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좋을 때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내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행할 수 없을 때, 그때 저 사람이 진실한 내 친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렇다고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리거나 망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의 의도는 정말 어렵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져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친구였고 진실되게 나를 사랑했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화려한 면만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부끄럽고 연약한 나의 상처까지도 사랑하고 있는지 어려워져 보면 그때 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수많은 적들을 진멸하시고 죽은 자를 살릴 때 하나님의 그 권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내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정말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쳐날 때, 그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때문에 형통한데 그런 하나님 안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흙탕에 넘어지고 평생 잔병치레해야 하며 멀쩡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고 지긋지긋한 가난과 어려움이 대물림될 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신가요? 나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힘을 다해 기도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도 없을 때, 마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의심이 들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질 때, 그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죽으셨고 장사되어 돌무덤에 갇히셨으니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아 보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서 들을 것도 얻을 것도 그리고 바랄 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무능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며 비난했고 비웃었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떠났습니다. 속된 말로 이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죽었고 무덤에 장사되었으니 이제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여인들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또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아멘.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예수님의 무덤에 여인들이 나타납니다. 이 대목에서 남자로서 참 부끄러워지는데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사람들은 오직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랴 하더니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없어서 여자들끼리 이제 돌을 굴리려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줄까 하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 무덤가를 찾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자 혹시라도 시신을 도둑 맞은 줄 알고 여인들이 근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찾아왔던 걸까요? 사실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무능하게 죽으셨지만, 수치스럽게 죽으셨지만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쳤지만,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 사랑해서 그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어서 찾아왔던 겁니다. 그것도 말씀을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사실 당시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공경에 처하거나 굉장히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 사람이 그와 함께 있었다, 너도 그의 도당이다,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라는 말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조주하며 도망친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임을 보여야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또 넉넉하지도 않는 살림에 향품을 준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솔직히 말해서 이 득실을 따진다면요, 이 여인들은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정승집 문지방이 닳아 없어지도록 문상들이 문정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개미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에게 유익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승에 기르던 개가 죽었을 때도 수없이 찾아와 문상하지만, 정작 정승이 죽으면 더 이상 얻을 것이 없기에 아무도 문상하러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여인의 행동들은요, 너무 무모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바보 같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여인들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지고지순한 사랑입니다. 지고지순한 사랑이란 무엇이냐? 상황과 처지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지고지순이라는 이 말의 사전적 정의는요, 더할 수 없이 높고 순수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순수하다는 뜻은 2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전혀 다른 것이 섞임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사로운 욕심이 없다는 겁니다. 즉 지고지순한 사랑이란 사사로운 욕심 없이 순수하게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과 관계없이 사랑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 용어로 표현하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도라는 말은 성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고. 쉽게 말하면 너희들 절 안 하면 내가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야. 그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줄 것 같으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답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리이다라는,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지고지순한 사랑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사랑은요, 아프고 힘든 사랑입니다. 한 성도님이 쓰신 글을 읽었습니다. 5년 전에 엄마가 허투 유방암 사기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5년 생존율이 30%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무너지고 막막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로부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찬양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이 찬양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밉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요 주님,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못해요. 저는 이 세상에 엄마가 없으면 못 살아요. 절대 안 돼요. 주님, 엄마 데려가신다면 제가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남아있을지 모르겠네요. 주님, 저는 주님을 계속 사랑하고 싶으니 제발 그리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이 바로 그 5년째라는 겁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좌절과 눈물과 분노 속에서 깨달은 것은 딱 하나, 주님 그리 아니하시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소리쳤지만 자신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절절히 깨달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비로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진실한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사랑은요, 아픈 사랑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아픔 속에서도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지고지순한 사랑입니다. 다음으로 지고지순한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조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 없고 외양간 소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없지만, 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시니까요. 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쁘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주님께 구하며 살아갑니다.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수많은 기도 제목들. 그런데 만약 주님이 그 어떤 것 하나도 들어주신 것이 없고 앞으로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고민되시죠? 내 기도에 주님이 하나도 응답 안 하신다고 생각하니 왠지 서운하고 아쉽고 맥 빠지고 섭섭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눈물 흘리며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기도드렸던 그때 그 순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드린 게 아닐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으셨을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한없이 고맙고 감사했을 겁니다. 그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은요, 대부분 주님이 나에게 어떤 대단한 것을 주셔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은 겁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 그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서울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전도가 폭발해야 되는데 암기할 것이 너무 많아서 이 머리가 폭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수한 성적으로 여러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아무튼 훈련을 받기 위해서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서 교회로 걸어가는데 문득 그 옛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20년 전에 지금의 아내와 연애할 때 수없이 다녔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둘 다 가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돈은 없죠. 그런데 헤어지기는 싫죠. 그러다 보니 무작정 걸었습니다. 서대문에 있는 학교에서 광화문을 지나 종로 3가까지 그냥 걸어갔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었지만 그냥 이 사람만 옆에 있으면 그걸로 다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꾸 아내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달라고. 전에는 그저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행복했는데 요즘은 옆에 가만히 있으면 답답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과일 좀 깎아달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이것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엄청 나쁜 남편처럼 보여지는데 참고로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래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는데 다른 어떤 은혜 없어도 사랑하는 주님 계시면 그걸로 다 됐었는데 어느샌가 우리는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사랑의 이유와 조건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어떤 조건도 이유도 없이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지고지순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무런 유익도 어떤 기대도 소망도 바램도 없는 자리였지만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시신의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 진실된 사랑으로 인해서 이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유대 사회에서 여인은요, 증인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고와 사건을 목격했다 할지라도 여인들의 증언은요,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즉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도 그 말에는 공신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들을 만나신 것은 주님을 향한 그 여인들의 지고지순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비천하게 취급되는 여인들이었지만, 그래서 성경 전면에 나타나지도 못했지만 지고지순한 이 여인들의 사랑은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영광을 갖게 하였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주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활의 영광을 온 세계에 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지고지순하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오늘 예배는요,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들이 바로 이 여선교회의 시작 멤버들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물론 여선교회라는 명칭은 없었지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없는 여인들이었지만 그저 주님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 때문에 모였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랑과 섬김을 너무 기뻐하셨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이 여인들을 세우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총요선교회에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와 이런 영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여선교회가 예수님을 지고지순하게 사랑하는 여인들의 모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일처럼 남들이 안 하는 일이고
남들이 모르는 일이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여름 사역 그 식당 봉사를 다 마치고 교회 식당 대청소를 한다고 여성교회 그 지회장들 및 임원과 회원들이 모이셨습니다. 뭐 주보 광고를 한 것도 아니고 여성교회 자체에서 한 봉사였기 때문에 대부분 다들 모르실 겁니다. 그저 식당 청소했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 일하는 것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몸살이지 않고 무섭게 일하시더라고요. 소위 말해 이분들이라면 소도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권사님 몇 분이 파스를 이렇게 붙이고 오셨습니다. 자세히 묻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이 청소하셨던 게 관절에 무리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냥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저렇게 무리하게 일한다고 어떤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저 예수님 사랑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좋아서 몸 아끼지 않고 일하셨던 겁니다. 제가 그 모습 바라보며 축복하며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바라기는 우리 교회 여성교회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와 사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바라기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지고지순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